입장 격리.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 가운데 한 분이셨던 사산 오창권 선지님께서 채와 용에 대해서 나누신 문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답은 주산 송도성 선진께서 대종경 편수를 위해 구타원 이공주 선진께 증정하신 수필법문으로 제목은 채와 용의 구별입니다. 예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채와 용은 식물, 동물, 사람, 우주 만유를 존재케 하는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이로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 하셨고 진공묘유의 조화가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으로 은연자재하는 것, 그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라 하셨으니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필법문의 채와 용 개념은 곧 일원 그리고 진공묘유의 조화와 동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와 용, 일원, 진공묘유의 조화가 우주 만유의 본원일 수 있을까요? 21세기 여전히 20억 이상의 인구가 유일신을 믿고 있으니 그 유일신을 대종사님의 진리관대로 이해하지 않는 이상 그 20억 이상의 사람들은 채와 용이 우주 만유의 본원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빅뱅의 폭발이라고 믿고 있는 유물론적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와 용 개념을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해서 우주 만유의 본원이 채와 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우주 만유를 채와 용으로 구별하라는 말씀에 대답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는 강인함과 기품 있는 자태로 고고하게 서서 봄의 소식을 알리는 원불교 중앙총부 내에 홍묘화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홍묘화의 최초의 시작은 무엇으로 비롯되었을까요? 어떻게 대종사님께서는 그 홍묘화의 비롯이 채와 용이 되니 그 홍묘화를 채와 용으로 나누어 보라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 홍묘화는 다른 홍묘화 나무의 열매인 매실의 씨앗과 바람, 비, 태양, 꿀벌 등이 있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존재의 근원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채와 용이라 밝혀주셨습니다. 무생물, 식물, 동물,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포함해서 시방 3개가 모두 채와 용이 있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 가운데 이 채와 용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거처하고 계신 곳의 뜰의 배나무와 당시 불교의 출가 수행자였던 김성현이라는 분을 채와 용으로 구별해 보라 하신 것입니다. 정전 일원상의 진리 대종경 그리고 정산종사 법어를 통해 대종사님 밝히신 채와 용을 그리고 그 경지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제가 오늘 대중에게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 낯설고 생소할 수 있는 주사님의 수필법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문답문에서 제자의 답변에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라는 대종사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채와 용의 이해에 있어 그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할 경우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무간지옥일 수 있다고 하신 만큼 우리는 결코 그 한 가지 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습니다.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밝히신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실천하는 데 있어 그 한 가지 뜻이 그저 한 가지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법과
교리 전체의 이해와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과 사사님의 문답문 전체를 봉독해 드릴 텐데요. 대종사님께서 당시 거처하시고 계신 곳에 문을 열으시고 뜰 앞에 만발한 배나무의 꽃을 가리키시며 사사님께 저 배나무에도 채화용이 있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채화용이 우주만유의 본원이기에 배나무 그리고 사람을 채화용으로 구별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물으시고 제자가 답합니다. 그러면 채화용을 구별하여 말해보게. 뿌리는 채가 되었고 꽃과 잎은 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투절을 당하여 꽃과 잎이 없어지는 때에는 무엇이 용인가? 그때에는 용이 채에 돌아와 합하는 거로 용은 없어지고 다만 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식물은 그만두고 동물로 말아보자. 근래에 산승 김성현이 사망하였으니 그 사람으로 말하면 무엇이 채며 무엇이 용이겠는가? 사망이라 하면 용이 돌아가 채에 합한 것이니 용은 없어지고 다만 채만 있습니다. 채가 어느 곳에 있느냐? 포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루는 무슨 저루이냐? 상강 저루이옵나이다.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세상에 나올까? 춘분 저루가 되면 나오겠습니다. 찬건의 말이 정답에 가까우나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 대종사님은 제자의 이 답변에 도대체 어떤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한 가지 뜻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경우이든 사람의 경우이든 시종일관 용이 없어진다고 답하신 사사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용은 채와 마찬가지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바탕이고 기반이기 때문에 마치 배나무의 꽃과 잎이 가을이 되어 시들어 떨어져 없어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새로운 잎과 꽃이 다시 세상에 출현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는 진리의 활동이고 자격이며 힘이라는 것입니다. 문답이 끝난 후 대종사님께서 그 한 가지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다음의 본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용이 우주 만유의 생기를 불어넣어 세상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리의 활동, 작용,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 마음에 선악한 무슨 발언이 있어서 미망한 생각을 두고 정신을 전일하게 하여 가지고 가면 반드시 곧 돌아올 기한이 있지만은 만일 이 세상에서 발언 세운 바가 없고 줏대 없이 흩어진 정신으로 가면 무엇을 인하여 생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에 출현하리요? 이것이 곧 가로되 무간지옥이니라. 대종사님 말씀하신 선악간의 발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언의 사전적 의미는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곳은 선과 악으로 나뉘기 이전의 자리, 즉 일체의 분별과 경계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주만유의 본원, 바탕, 기반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경계가 없으니 그 경계로 인한 생멸, 생성, 변화, 운동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종사님은 채와 용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발언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발언 자체가 우리의 바탕이고 기반이기에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기에 미망이라 하셨고 정신을 전일하게 하면 그 발언을 세울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해서 용은 꽃과 잎 그리고
사람의 육신처럼 흩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작용이 있어 계절의 변화가 있고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 꽃과 잎이 져서 없어지지만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동물과 사람도 그렇게 체용에 바탕하여 생멸하면서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는 모두 진리의 체와 그 체의 작용의 결과물이고 그 체와 용은 그 결과물을 있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체용, 일원, 진공, 묘유의 조화가 우주의 만유의 본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발언이 엄연히 있는 것인데도 그것이 없는 것인 양 망각하고 살 때 그때 우리는 발언을 세우지 못한 것이고 그로 인해 줏대 없이 흩어진 정신으로 살다가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주 만유의 바탕이고 기반인 발언을 세우기 위해 정신을 전일하게 하라 하십니다. 만약 살아서 이 세상에서 발언을 세우지 못하고 줏대 없이 흩어진 정신으로 살다 가면 어떤 것도 생기를 얻어 세상에 다시 출현할 수 없다고 하시고 그러한 삶을 무간지옥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전일하다 하면 정신이 완전하거나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와 용 그리고 그 발언을 세울 수 있는 정신은 계절 따라서 지고 피는 배나무의 꽃과 잎과 같이 생멸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체와 용은 스스로 불생불멸하면서 일체 우주 만유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멸을 주재하는 주재자인데 그것을 망각하면 결국 근원을 망각하는 것이며 본래 참 자기를 망각했으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던져진 빈 병처럼 바람에 의한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와 용이 우주 만유의 바탕이고 기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끝없이 물결치는 파도도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도 그리고 그 파도에 휩쓸리는 던져진 빈 병과 같은 초라한 저 자신조차도 체와 용이 일으키는 바탕과 기반의 신비로운 작용의 결과임을 자각하여 제 업장을 제거해 나아간다면 그 체와 용이 곧 나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깊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화지 위에 각양각색의 그림들이 도화지의 텅 빈 바탕에 의존하여 있듯이 체와 용은 나, 너, 그리고 이 우주 만유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그 하나의 경지에 합일하기 위해 억겁을 통해 신앙과 수행을 지속하여 경계를 지워나가는 자기 부정의 엄격한 수행과 신앙으로 업장을 제거할 수 있고 매 순간순간 천만 경계 속에서도 안팎으로 마음 공부를 통해 그 하나의 경지를 회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바탕을 자각하여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의 차이는 천양제차입니다. 이상으로 체와 용을 구별해 보라 하신 대종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나지 못한 한 가지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배나무의 뿌리를 체에 비유하신 사사님의 그 체가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초월한 불생불멸한 것으로 보신 듯합니다. 그러나 그 배나무의 잎과 꽃에 비유한 용이 시간과 계절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신 점에서 용을 생멸하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체뿐만 아니라 그 체의 적용인 용도 그렇게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체가 그러하듯 그 체의 작용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생불멸하면서
우주 만유의 생기를 불어넣어 없어졌다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주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채와 용입니다. 전생에 볼을 받지 못한 업은 중음계의 영식에 업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식 안에 담긴 업종자는 다음 생에 반드시 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은 인연에 따라 육도사생으로 생멸하지만 영식 자체는 생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생불멸하여 생멸 변화하는 나와 너와 그를, 그리고 성주개공하는 우주를 주재합니다. 제,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의식은 중음계 영식 안에 함장되어 있던 업력이 인연에 따라 전변하여 형성된 것이고, 이 세상에 나서는 50여 년 동안 제가 지은 업이 지금의 저를 형성한 것입니다. 제 자신의 육군의 감각과 지각을 통해 대하는 일체 경계에서 느끼는 고락의 느낌은 전생에 제가 지은 업과 깊은 연관이 있으니 그 느낌을 생각 없이 쫓게 되면 그저 업대로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고의 느낌을 싫어하여 회피하고 낙의 느낌을 좋아하여 그 느낌을 탐하여 쫓아가면 저는 제 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계속 윤회하게 됩니다. 이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제 육군이 그것 자체로 있는 것, 실체가 아니라 채와 용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종사님은 자기가 자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 전생의 업력에 따라 기계적으로 순응해서 작용하지 말라 하시고,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채, 그리고 그 채의 작용인 용은 불생불멸하여 무시무종으로 은연자재하여 우주 만유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배나무의 뿌리, 꽃, 잎, 그리고 인간의 육신과 의식은 비록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예속되어 없어졌다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멸하는 것이지만, 채와 용은 그렇게 생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친제하신 천도법문에서 죽고 나는 것도 없다, 너의 육신 나고 죽는 것이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원상 진리의 대소유미에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 업보에 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는 채와 진공의 자리를, 그리고 경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일체의 경계를 넘어선 초월의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명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초월과 절대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채의 신비로운 작용으로 인해 나, 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존재합니다. 채와 그리고 진공과 묘유는 저를 포함한 우주 만유의 본래 바탕이고 기반입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여 만약 제 육근을 구성하고 있는 5근의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의 대상, 그리고 대상을 분별하여 인식하는 의식이 나라고 착각하면, 그 내가 사망하면 그 몸과 의식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겠지만, 이 몸과 의식이 진짜 나가 아니라 이 나를 있게 하는 채와 용의 바탕에 의해 있게 된 나이니, 저의 육군과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물에 비친 달이야 물이 말라 없어지면 사라지지만, 허공의 달은 물에 있고 없음과 무관하게 여여하게 있습니다. 채용이 나의 본래 바탕이고 기반이니 육신인 내가 사망한다고 그 본래의 바탕과 기반인 채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채용과 합일에
합의를 할 때 천업도 임의로 하고 생사도 자유로 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나는 채와 용으로 불생불멸하여 내가 이 생에 짓고 미처 받지 못한 업의 종자를 인연으로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호리도 틀림없이 또 다른 나를 출현하게 하여 전생에 받지 못한 업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감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계율과 인과를 중요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채와 용으로서의 본래의 나를 망각하면 나의 발원, 바탕, 기원을 망각하게 되어 업에 대한 현생의 책임도 짓지 못하고 감수도 못하여 업을 초월할 수 없으니 채용을 망각한 인생의 고통이 이루 말이 인생의 고통은 무간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한 가지 뜻은 진리와 진리의 체 그리고 그 체의 작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현상 차원의 생멸 계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체와 용은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으니 시공간에 존재하는 우주 만유는 모두 동일하게 그 체와 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 만유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림자라 하신 것입니다. 수심결에서 이를 허공꽃 공화라 밝히셨습니다. 제가 대종사님의 체용의 구별을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사실 대승기신론 강해에 있는 도식인데 제가 문답을 통해서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경우 1과 2가 있는데 경우 1이 바로 그 사사님과의 문답에서 대종사님께서 구분해 주신 체용의 구분이라 할 수 있고 경우 2가 근현대인들, 그러니까 더 이상 근원과 기원과 바탕을 찾지 않게 된 근현대인들이 체와 용을 이해하는 매우 일반적인 오늘날의 이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사님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의 문제였고 아마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더 이상 근원에 대한 추구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텐데 많은 사람들이 체와 용을 개념을 사용하지만 경우 2와 같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경우 1은 대종사님의 체용의 구분으로 A와 B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을 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나무의 뿌리와 잎과 꽃은 바로 체와 용, 진공과 묘유, 일원의 진리의 바탕에서 있게 된 것이니 그 바탕이 생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경우 2는 A와 B가 동일한 차원입니다. A가 바탕이고 기반이라고 한다면 그 바탕이 있고 없어짐에 따라서 B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A는 경우 1처럼 바탕이어야 되는 것이지 A와 B와 동일한 현상 계열의 시간과 공간의 계열의 경계와 분별의 계열에서 동일한 차원으로 이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출가 제가 교도님들이 일원상 진리의 체와 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담론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경우 2의 경우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그 대종사님과 사사님의 문답이 대종사님의 관점에서 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종사님의 체용을 이와 같이 도식해 보았습니다. 경우 예외보에도 있으니까요. 경우 1이 대종사님의 체용의 구별이고 경우 2가 더 이상 진리의 체와 용을 믿지 않는 근현대인의 일반적인 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제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A에 의하여 B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나는 A의 바탕 위에서 B가 성립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A가 끝나면서 B가 있게 된다입니다. 이론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것은 이론의 바탕 위에서 우주만유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A의 바탕 위에서 B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론과 동격인 진공묘유의 조화와 채용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것은 이 채용의 바탕 위에서 우주만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탕이고 기반인 채용이 그 채화용의 결과물인 우주만유와 차원을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화용은 현상 차원의 생멸계열과 동일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 채화용은 그 생멸계열을 초월한 초월지경입니다. 이론상 서원문에서 일원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 밝히신 것은 그 일원의 문이 일체의 유와 무의 경계와 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공의 문은 아무것도 없는 추상적인 빈 허공과 관념이 아닙니다. 그 진공의 문은 우주만유의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세상에 출현시킬 수 있는 신비한 작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를 초월한 일원의 문이 동시에 생사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래서 이를 일심이문이라 했습니다. 대종사님의 채용 구별과 달리 용을 생멸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A에 의하여 B가 있다는 명제를 A의 바탕 위에서 B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읽지 못하고 A가 끝나면서 B가 있게 된다는 방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작용과 묘유를 현상 차원의 계열과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그걸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배나무의 씨앗이 발아하여 잎과 꽃을 형성하고 열매를 맺어 다시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A가 끝나면서 B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만약 채화용을 이처럼 현상 차원의 생멸계열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론과 채화용이 우주만유의 본원 바탕 기반임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채화용의 한 가지 뜻이 오늘 함께 봉독하신 정전 제2교의편 제1절 이론상의 진리를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가 진공의 자리입니다. 무시선법에서 이 진공의 자리를 체라 삼으라 하셨습니다. 진공의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낮추게 됩니다. 그 광명에 의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 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묘유의 자리인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12지연기, 무명에서부터 그 12지연기의 과정인 것이죠. 깨치면 업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새생생생에 다시 새롭게 생기를 넘치게 우주만유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무명에 빠져서 본래의 바탕을 망각하면 만들어진 자기가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무간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텅 빈 진공의 자리가 단지 추상적이고 감염적인 허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광명이 비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와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진공의 체의 자리에 바탕한 묘유의 작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론의 진리 진공묘유의 조화, 채화용을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든 깨닫지 못한 자든 모두 이 동일한 하나의 바탕이 있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라 하신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있다면 부처는 이론의 진리인 진공 묘유의 조화와 채화용이 자신의 본래 바탕이고 기반임을 깨달아 자신의 육근의 사용을 모두 자신의 바탕인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이고 중생은 그 본래의 바탕과 기반을 망각했으니 채화용에 의해 형성된 그림자에 불과한 자신의 몸과 의식을 자신으로 착각하여 그 몸과 의식에 집착하고 그 몸과 의식만을 가꾸기 위해 돈과 명예를 쫓아 평생을 허망하게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론의 진공묘유의 조화 채용이 생멸하는 형성 차원의 생멸계열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권력과 명예가 아닌 공부의 요도 사막병진의 수행과
진행사조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본래의 바탕을 찾는 것입니다. 진공묘유 그리고 채용이 우주만유의 본원임을 깨달은 것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경지가 현상 차원의 생멸계열과 동일한 차원의 경지가 아님을 깨달는 것이고,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경지가 있어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으로 인한 경계를 제거하는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 경지를 간과한다면 경계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안타깝게도 수행도 신앙도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업과 상을 남길 뿐입니다. 진행사조의 신분의성의 신은 진공묘유의 채용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각자의 발원이고 정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는 진공묘유의 채용이 본래 나이고 본래 내 마음이며 본래 내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의는 그 진공묘유의 조화와 채용의 경지를 깨닫기 위해 그것을 의도와 화두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성은 그 본래의 바탕과 기반인 진공묘유와 채용의 경지에 합일하기까지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진공묘유의 조화와 채용이 생멸하는 현상계열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이 부처가 되는데 머물지 않고 병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인생의 의도, 사은과 사유를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무자력한 사람을 힘 미치는 대로 보호하라 하신 것은, 사람의 육체라 하는 것은 생멸성쇠에 따르는 것이나 그 일점의 정령은 도무지 생멸성쇠가 없이 천지로 더불어 영존하여 기회를 따라 때때로 세상에 얼굴을 낮춘다는 대종사님 대각의 경지에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그 일점의 정령이 생멸성쇠가 없어 영원히 존재하여 인연 따라 세상에 얼굴을 낮춘다는 말씀은 곧 우주만유의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세상에 출현시킨다는 묘유, 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음보은은 진공묘유의 조화인 일원의 진리와 채용에 바탕할 때 온전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부모만이 내 부모가 아니라 과거 수천만 겁을 드나들며 정하였던 부모와 또 앞으로 미래 수천만 겁을 통하여 정할 부모가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이 없고 수가 없는 부모의 은혜를 현생 부모에게만 갚을 수 없다 하여 사은의 부모운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상 서문에서 일원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유도 진공묘유의 조화와 채용을 바탕으로 제정된 교리입니다. 사유 가운데 하나인 타자녀 교육의 경우 타자녀 교육의 강령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채용의 경지를 바탕으로 하기에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경계와 분별을 초월한 자타 국한을 벗어난 진공묘유와 채용의 진리가 있기에 인생의 요도인 사유를 제정하시어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 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사막을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조건도 또 별도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훈련의 조건이 말씀드린 8조이고 솔성요론, 계문, 정기훈련, 상시운영 주의사항,
교당 내항시주의사항 1기법 유무념입니다. 이 모든 교리의 이해와 실천에 진공묘유의 조화와 채용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바탕이며 기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각각의 교리가 파편화되지 않고 생명력을 얻어 우리 모두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게 할 수 있고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교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한 가지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자랑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몰랐다고 좌절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채용은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우주만유의 바탕이고 기반이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더해질 것도 없고 우리가 모른다라고 해서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그 한 가지 뜻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분별주착을 제거하는 데 열심일 것이고 보통급과 특신급의 계문을 지키는 데 열심일 것이고 탐진치의 제거에 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처의 인격을 갖추는 것도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 사막수행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은사효를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채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자리에서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말씀이 무색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의 불평등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불평등을 제거하여 평등의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부모원을 실행하는 분들을, 대종사님의 대각의 경지에서 부모원을 실행하는 분들을, 그리고 타자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보통급, 특신급 계문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런 분들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종사님 밀원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고 공도자이며 숭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지만 그분들이 계시기에 한우란, 한이치에, 한집안, 한권속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는 정산종사님의 개송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실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발걸음을 쫓아 부지런히 정진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